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또한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 충만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와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 이 제사장 가문이 결국 몰락하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저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한 더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제사장들만 죽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군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되죠. 결국 그들의 삶의 무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있었고 자신의 남편에게 있었고 또한 그들의 삶의 풍요로움에 그들은 무게를 두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 가문이 끝나고 엘리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세워짐을 통해 이스라엘은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려거든의 원어 샤빔, 이 샤빔은요 분사의 형태로 여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분사의 형태로 사용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행동의 지속성과 임박한 미래를 표현하는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회개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 회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람을 말하기 위해서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즉시. 그리고 회개한 그 상태, 회개한 그 마음과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운동을 하죠. 왜 운동을 할까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여러분, 운동을 지속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인 것, 그 즉시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회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 다루셨을 때 우리의 그 회개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시. 그리고 그 즉시 변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즉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떤 것은 없애고 어떤 것은 아직 두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그 즉시 하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요청합니다.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고 요청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6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의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과 함께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회개 기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사람은 그런 행동을, 식욕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중지하는 것이죠. 결국 생명을 걸고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겉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이방 신상들,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사무엘이 요청한 것에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회개 요청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 즉시 순종함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회개 요청에 어떠한 응답을 보냈습니까? 그 즉시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회개하였습니다. 아니,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마음을 다해 금식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 선포 앞에 우리의 반응하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은 결국 블레셋이라는 적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가문, 엘리의 가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종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죄를 보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즉시 지속적으로, 또한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다른 방법으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기도가 아니라 먼저 삶의 실천을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먼저 회개에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방신들 그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회개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절차와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행동을 하는 것, 따로따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행동을 우리가 구분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회개 기도에 앞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회개 기도에까지는 나아가지만 회개 행동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죠.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행동의 변화를 에피스트로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국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개는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죠. 말뿐인, 또한 행동뿐인.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반쪽짜리의 회개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에 위안만을 얻고 회개 행동이 없는 반쪽짜리의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지적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위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피해를 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도 향하는 회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쪽짜리 회개가 아닌 온전한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말로만 그저 주저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 위안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 가슴을 찢으며 삶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우리가 책임도 지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반쪽짜리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의 회개,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말뿐인 입술뿐인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어려움을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죄악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준 죄악들도 있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준 죄악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준 죄악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버지 신앙의 편리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아버지 진정으로 행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너무나도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동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회개의 사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께 마음으로 다해 회개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회개를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가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또한 삶에 있는 죄악들을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또한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행동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연약한 모습에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회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